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무두엘의 딸인디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리브가의 관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병실에 두 사람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창 쪽에 이렇게 누워 있었고 다른 환자는 벽 쪽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벽 쪽에 누워 있는 환자가 답답해 보일 때면 창 쪽에 있는 환자가 창 밖의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와 엄마의 모습,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창가에 앉아 있는 환자가 위급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벽 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 창가 쪽에 자신이 가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창 쪽에 앉아 있던 환자는 죽게 되었고 벽 쪽에 있던 환자가 자신이 원했던 그 창가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창밖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 담, 높은 붉은 담만 자신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내가 그 일을 도와주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도와주었을 때 이익이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도와주지만 나에게 별 이익이 없다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른 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것만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논리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성경적 논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라는 이런 여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보내어서 거기서 아들의 아내를 이렇게 데려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대로 그 주인의 아들의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물로 이렇게 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리브가라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자신이 마실 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마실 물만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여인은 그 요구를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끌고 왔던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도 자원해서 이렇게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청하는 것만 들어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여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구하지 않은 그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여주는 그런 관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결국 그 여인은 이 친절하고 이 관대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엄청난 축복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낙타 몇 마리에게 물 좀 준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 강아지에게 이렇게 물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사막의 배라고 불리는 이 낙타는 자신의 몸 안에 이렇게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고 사막을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여행을 마치고 나면 이 낙타가 물을 마실 때 참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라고 합니다. 작게는 20리터에서 많게는 40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2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이 10마리의 낙타가 2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게 되면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물을 떠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이 리브가가 그 물을 제공을 한 겁니다. 이런 이렇게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사실이 참 어렵다라고 힘들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리브가는 길 가는 나그네에게 친절과 그리고 관대함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실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 또 그 물을 제공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그것보다 그녀의 이런 마음씨,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친절과 관대함을 베풀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런 그녀의 친절하고 관대한 행동으로 인해서 지친 나그네에게 행복과 위로를 주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때 세상도 밝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삶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리브가가 살았던 이런 관대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리브가에게서 배웠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냐면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면 그 이상을 내가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가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낸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자신이 먹을 물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요구하는 그 물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왔던 그 낙타들,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막을 지나다 보니까 지쳐있는 그 낙타들을 보고는 그 낙타들까지 필요를 채워줘야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와줘야지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이 리브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리브가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대단히 높은 수준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정도가 구원받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주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가르쳤다라고 해서 상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태도, 그리고 자세,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이 세상의 어떤 윤리보다, 이 세상의 어떤 도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주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10리를 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무엇까지 주라고 말씀합니까?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계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오리를 가는데 10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 속아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필요들을 넘치도록 우리가 채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높은 삶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지금 양산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 친한
형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혼자 지낼 때 싱글일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형이 빌라인지 원룸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되지 않는데 그런 곳에서 혼자 살고 있을 때 하루는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노숙자 한 분이 그 옥상에 있었답니다. 그 노숙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분을 데리고 집에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는 다 씻고 난 이후에 옷이 더러우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을 이렇게 제공해주면서 입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밥을 이렇게 맛있게 차려서 식사 대접을 하고는 이제 돌려보내면서 열심히 사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고 다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번에는 노숙자가 2명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형이 이제 살짝 고민이 됐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번에도 대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2분을 다시 또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씻을 물을 제공해주고 또 옷도 제공해주고 또 밥도 이렇게 대접해서 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4분이 있는 겁니다. 형이 상당히 고민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4분은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밑으로 제 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노숙자분들을 이렇게 대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형으로부터 들을 때 내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참으로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가능하면 베푸는 척 하면서도 의례적인 수준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끝내려고 하죠.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쌓아서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잘 사는지 잘못 사는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복받고 그런 것들 구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자녀가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나는 복받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신방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더랍니다. 너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느냐?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데 너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좀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엄청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픔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잘 알고 있는 책인데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성 운전자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다리를 이렇게 건너게 됩니다. 그 다리를 건너려면 일정 금액의 요금을 이렇게 지불을 해야 건너갈 수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건너가면서 뒤에 오는 6명의 요금을 다 지불하고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뒤편에 오는 사람들이 요금을 내려고 하니까 요금 받는 사람이 앞에 분이 요금을 다 지불하고 갔다고 그냥 가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자가 앞에 간 사람, 요금 받는 사람에게 앞에 간 사람을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 요금 거두는 사람도 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빨리 지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6명의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널 때 요금을 내지 않고 이렇게 건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뜻하지 않은 친절을 받은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을 경험한 그 6명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도대체 누굴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온종일 아니면 며칠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그 일이 좋은 추억으로 그의 삶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성 운전자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친구집에 갔다가 우연히 그 친구집에 있는 냉장고에 붙어있는 메모에 적혀있는 글귀를 보고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글귀에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때론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을 베풀어 봐라. 너의 인생에서 때로는 엉뚱한 친절을 베풀어 봐라. 그 글귀를 보고는 도전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을 먼저 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을 떼지 못하면 천리길도 가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 훗날에 내 사업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또 내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면, 내 가정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마음에 딱 맞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마음에 딱 맞고, 내 사업에서도 딱 맞고, 내 삶의 모든 환경과 내게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내 마음에 딱 맞는, 모든 것이 딱 맞는 그런 날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돕겠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먼 훗날 더 큰 것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겠다, 나누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얼굴과 우리 입술이지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웃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를 만드는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을 보고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 그리고 한 개를 더 보태자면 우리가 칭찬해주는 것, 이것이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다 없어도
우리 얼굴에 웃음을 보여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할 수 있는 입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웃음과 칭찬이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섬김과 관대함으로 인해서 그녀는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브가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서 나그네에게 물만 주고 집으로 돌아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훨씬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구하는 그 나그네에게 그가 필요한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10마리의 낙태에게 내가 물을 먹이겠다 결심한 겁니다. 이 일이 참으로 힘든 일이고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이고 번거로운 일임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르메니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녀는 믿음의 집안, 믿음의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족보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그가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녀가 베풀었던 정말 작은 그 섬김, 그런 베푸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관대함, 넉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면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삭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자 하나에게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것도 주님은 내가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신다는데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도 잊어버릴 수 있고 나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누구는 기억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너가 행했던 그 작은 선, 너가 행했던 그 작은 친절, 그거 나는 잊지 않고 내가 반드시 기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너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인데 이 기사의 내용이 참 안타까운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재미교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렵다라는 하버드 의대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면접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면접을 잘못 보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버드 의대에 합격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이분이 면접을 보다가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면접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헌혈 증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단 한 장의 헌혈 증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바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빼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그 사람이 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섬겨야 할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헌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가 면접에서 불합격된 중요한 요인이었다랍니다. 서구 사람들은 봉사를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고 구구단 외우는 기계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공부 잘하고 똑똑해지면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세상이 어떻습니까? 풍요롭고 행복하십니까? 세상은 도무지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속물만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쫓아가고 자신의 만족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세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자신만을 알고 더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가고 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리브가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고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